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만나는 고난과 또 고통의 시간에 무너지거나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에 고난과 고통을 만날 때 더 십자가 앞으로 주께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이키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나의 주,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은 변화의 때입니다. 고난은 변화의 때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마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좋아하거나 기뻐하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가운데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단 한 분도 없다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분들이 고난의 시간을 경험했고 어쩌면 지금도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분명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는 겁니까? 그런데 말씀의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고난의 사건은, 그리고 우리 삶에서 일하는 그 고난의 사건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변화로 끝이 나며 혹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더 이상 도망가지도 않고 아주 당당하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는 공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선포하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이 장면에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과연 어떤 변화가 이들을 이렇게도 당당한 복음 전도자로 증인으로 변화시켰을까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고난의 때 어떤 변화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 삶의 고난이 고난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변화와 변화를 통한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변화의 때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죠.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13절에 나오는 그들이라고 표현되는 이들은 공회의 사람들, 다시 이야기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사두교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을 뜻하는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고 말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시골 어부 출신으로 특별히 배우거나 교육받은 적도 없고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아니 어쩌면 평범 이하의 시골 출신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들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도 맞지요. 이들은 예수님 따라 다녔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지극히 객관적인 사실을 판단으로 한 평가입니다.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사실이고, 만약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당신들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공회 사람들이 지금 하필 이때에 이 말을 한 이유가 있는데, 당시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못 배운 사람들은 소위 잘 나가는 공회의 사람들 앞에서 엎드려야 했고 존경을 표해야 되는데, 그리고 겁먹고 위축되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런 모습이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겁먹고 위축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탄 없이, 그리고 멈춤 없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과 공회 앞에서 겁먹고 위축된 이유가 있었죠. 자기들은 정말로 못 배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진짜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시골 출신의 어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 배웠으니까 배운 사람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가진 것이 없으니까 가진 것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들에게 너희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여전히 가진 것 없는 시골 출신의 어부이고 배운 것 없고 못난 사람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전에 없었던 나에 대한 고백이 있을 터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고, 나는 부활을 증거하는 성령의 복음의 사람이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이 변했습니까? 이들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정체성이, 자기를 향한 정체성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지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리고 다시 사셨는데 또 자기들을 떠나시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를 통해서 이들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정체성, 우리에게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 고백이 완전히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곧 고난의 시간은, 성령을 통한 고난의 시간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를 통하여 세상을 향한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정체성의 변화가 나는 누구였는데 이제 나는 누구다 라고 바뀌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체성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의 기준의 변화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여전히 시골 어부에 못 배우고 못난 사람들이었고, 이것이 이들의 정체성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 숙였고 위축되어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나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는 곧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의 기준이 바뀌어야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기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체성 기준은 세상의 정체성의 기준과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는 이 질문 앞에 세상은 무엇을 가졌는가? 라고 정의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질문 앞에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고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가 바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여전히 가진 것 없고 여전히 가난한 어부이며 못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주의 복음을,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가난한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이며 도망자가 아니라 증인이며 사명자인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가 정의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못남으로, 나의 부족함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무너진 분들이 계시다면 도전하기는 나의 그 무엇에 정체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분께, 예수께 정체성의 기준을 두고 살아감으로 우리 삶의 새로운 영적 변화로, 그래서 새로운 영적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영적 시작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도전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때에는 변화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지요. 18절 19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공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도전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상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환경으로 어쩔 수 없었다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고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도망가거나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설명하거나 변명하지도 않고 대신 나의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후에 감옥에서도 나왔을 때 하나님이나 사람들 앞에서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하지도 않고 오직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고난의 때에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곧 고난의 때에 반응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은 고난의 때에 원망하고 남 탓하기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기 바쁘고 누린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기 바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는데도 계속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도 계속해서 건강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는데도, 건강이 없는데도, 환경이 안 되는데도 계속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다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살고 싶다고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무엇이 변화된 것입니까?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그들의 언어가 변화되었고 그 언어가 그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동일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가 나를 증명하는 언어가 아니라, 혹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언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분의 은혜를 선포하는 언어의 영적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런 변화가 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0절 말씀에서 이들은 자기들이 고난과 고통의 때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의 들음이 변화되어야 하고 우리의 봄이 변화되어야만 우리의 언어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가 될수록, 아픔의 때가 될수록 우리는 내 감정에, 내 느낌에, 내 생각에, 내 판단의 소리를 듣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하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듣고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대제사장도 나오고 장로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저주하고 핍박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요. 이들이 들은 것은 없고 이들이 본 것은 없기 때문에 내 감정, 내 생각, 내 느낌, 내 판단, 내 위치에서 보고 듣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들은 하나님의 언어를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지 못합니다. 다시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보여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언어가 시작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감옥에서 나오고 공회에 나와서도 자기들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의 그 고난의 때에 오직 그분의 음성, 그분의 일하심만 봄을 통해서 고난의 때에 오히려 깊은 은혜를, 깊은 역사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의 입을 열어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영적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고난의 때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영적으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변화를 통해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고난의 때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느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봄으로, 주께 보여주신 것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지요.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고난의 때 온전한 것을 보며 온전한 값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자인지 고난의 때를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고난의 때를 통하여서 주께서 인도하시며 내가 우리가 내 증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영접하여 주신 그 은혜가 고난의 때를 통하여 확증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내 삶이 온전하게 반응하여 나가는 영적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때를 통하여서 나를 향한 온전한 고백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가 있기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고난의 때를 통하여서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고난의 때 중에 주의 음성 듣고 주의 일하심을 봄을 통하여 하나님, 그 고난의 때가 지난 이후에 원망과 저주와 그 상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하심을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그래서 고난의 때가 지난 이후에 고난 때문에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변화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어쩌면 고난의 때는 나를 향한 나의 정의가 깨어지고 그분께서 주시는 나의 정의가 시작되는 시간이기에 고난일 수 있습니다. 오늘 혹 우리 가운데 그 고난의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정체성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들음으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시작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